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페이지 300, 시나리 303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뇌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생애는 참 놀랍습니다. 그는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어진 이후에 그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기타 끄셔도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전에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로부터 배우지 아니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에 순종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계시는 곧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서 그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었던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것을 바르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던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들과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전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그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서 내가 이런 복음을 증거한다, 전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 1장 4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었죠. 그 복음이 뭐냐면 4절 한번 더 보세요. 1장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보았듯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런데 그 전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고 또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고 다른 자기에게도 만삭되지 못했던 자기와 같은 존재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었죠. 이 복음으로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에 의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그들은 이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불뱀으로 그들을 다 물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호소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 모세가 이제 놋뱀을 만들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을 때에 물린 자마다 물려서 죽어가는 자마다 그 놋뱀을 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쳐다보면 믿음으로 쳐다보면 그것이 곧 너희들을 낫게 해줄 것이다 라고 모세는 제시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비록 불뱀에 물려 독이 전신에 퍼져서 죽어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놋뱀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져서 육신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죽을 죄인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온전한 복음인 거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들어갔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계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지금 그 모임 가운데 예루살렘의 그 공의회 가운데 그것을 제시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증받기 위하여 계시를 따라 이 사도 바울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2절 말씀을 더 보시면은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 다음에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이게 서로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계시를 따라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공의회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증거한 것과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이 만난 것이 이게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이 만난 것은 계시가 아닌 자기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행해진 것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사사로이 그 일들을 행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들 유력한 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조차도 그것이 사실 자기의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목적이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도 바울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부분도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부분은 있어요.
또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떤 때는 천사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해야 할 부분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행하지 아니할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에 쓰여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에 우리는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생 얻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냐면 그것은 곧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표현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공동체 안에 그 모임 안에 가서 제시를 해서 그것이 온전한 복음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지를 전함으로 인하여 유력한 자들의 마음을 사는 것, 그것도 또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까요?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갔고 그곳에서 또한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이 만났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이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흠집을 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 흠집들을 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그것을 역할을 해주고 또한 유력한 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해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해오고 있는 이 일뿐만 아니라 이미 해서 이루어진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일들이 헛된 일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죠.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주어진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그 당시에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움을 받았지만은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동일한 같은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도 충성스럽게 받아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게 하였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주지 않았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나는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에게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면은 그 할례를 행한 것이 곧 죄가 되어지나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사실은 죄도 아니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칭찬을 받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할례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할례를 이렇게 받지 못하도록 디도에게는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할례 문제가 복음과 관련되어져서 복음을 흐리게 만들든지 복음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은 무엇도 행하지를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던 것이 디도에게는 행하지 말아야 할까요? 디도가 함께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은 이 헬라인들의 대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인인 그 디도에게는 굳이 할례를 베풀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디모데와 함께 일했을 때와는 또 다른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굳이 할례를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할례를 이렇게 행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것은 주변에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과 갈라디아에 있는 그런 여기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와서 있는 거짓된 형제들. 형제들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형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함께 나누는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온 목적이 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다른 복음을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거짓 형제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이 거짓 형제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복음을 그들은 전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지켜야만 너희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베풀었다면, 디도에게 베풀었다면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그 비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대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굳이 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치 아니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0절 말씀이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게 하겠느냐? 거짓 형제들을 내가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느냐?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며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들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포기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고 대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할례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복음을 증명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한 겁니다. 오직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진리의 복음의 진리만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리고 온전한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진리만이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아닌 어떤 것도 원치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처럼 할례조차도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거기에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진 자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유, 그 자유가 무엇이냐면 그거는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이 자유함을 얻는 것은 무엇을 먹든 먹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죄가 되어질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금했던 것은 있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한번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우상에게 목매어 달려서 죽은 그 짐승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해요. 그게 아니라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한번 말씀을 했죠. 그게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우상의 제물조차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모르고 그냥 먹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면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나 그 말해주는 사람은 내가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그의 신앙에 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안 먹는 것이지 어느 것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이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이 있는데 이 자유함을 이를 잘 보고 있다가 만약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진다면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과 함께 그 일행들을 그들이 흠을 잡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혹시 우리가 책 잡힌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 잡히지 아니하도록 또 사단에게 책 잡히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되죠.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이전의 죄들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결코 우리는 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졌다면 이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면은 정말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 누구의 종이냐? 너희 지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체를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이 쓰여지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의 지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어질 것이기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겠느냐? 죄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죄를 따라서 우리가 살겠느냐?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희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혹시라도 죄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속히 그 가운데서 이제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할례자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드려지고 아니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서 드려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온전한 복음이 제대로 서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힘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결정 하나하나까지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집중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요. 한시도 한순간도 그들의 주장하는 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서 사도 바울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시도 그들의 주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주님을 증거하며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였기에 너희들은 그 복음 안에서 거하라. 너희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의 진리에 항상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유력한 자들이 만났지만은 그들이 그에게 준 것이 다른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후반절에 보면 저 유력한 자들, 그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도를 만났던 그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제시한 복음에 그들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다른 어떤 것 더 덧붙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그 일에 비록 자기가 이 할례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거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전함을 받은 것처럼 자기를 사도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그 삼으셨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다른 사람도 사도 바울을 권면한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요? 우리가 해야 할 게 정말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였다면은 우리의 삶도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어져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 다른 복음에 우리가 희석되어지지 않고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인정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바로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하여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리느냐, 그들이 큰 교회를 만약에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는 해요. 큰 교회를 운영하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말도 나름대로 더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복음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쁘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만족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은 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유력한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또 다 옳은 것도 아니죠. 작은 교회 하는 사람들도 또한 그 가운데서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들은 다분히 다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가? 내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율법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함을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폐하여지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온전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이나 아니면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 이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간 거예요. 더군다나 그 깊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있는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거짓 형제들을 그들을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삼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교회가 온전한 복음 안에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풍성히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개인의 마음 안에도 이 복음이 충만히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제 더 이상 어떤 다른 것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또 주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온전한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에 의하여 우리의 복음이 아버지 희석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영생이 있고 복음 안에 참된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가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죄의 종으로서의 삶은 완전히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